고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모교회는 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기풍 목사님 순교한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물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내 혼자 못 다니니까 교회를 잘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부모님이 아마 저를 데리고 교회 다녔을 것입니다. 그 후로는 지금까지 제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집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집사님들이 6.25 때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순교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에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생각하는 자체부터 먼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 되는 것이. 근데 그 짧은 그 시간에 내가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순간에 계속 불평불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어때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기성세대를 보고 자랐어요.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는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출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농사는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눈 뜨면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해가 져도 일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저는 그 시골에서요 주일 예배 때 그 성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나가는 것들이 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야, 시대가 갈수록 이제는 정말로 예배하는 것들이 힘들어지겠구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서서히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예배에 대한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대에는 예배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철저하게 안 돼 있으면 무너집니다. 늘 타협해요. 내가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건 이미 안 드리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있어도 예배 안 드려요. 물론 직장이 아직 안 끝나고 그런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이미 거기에 관심이 없다? 예배는 멀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드려요? 마지막 때, 제가 우리 이번에 수요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중직자가 되는데도 수요 예배가 오늘 수요일인가? 오늘 금요일인가? 잊고 살아요. 알아도 관심이 없어요. 이미 예배 실패한 거예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망했습니까? 중세교회로 커지면서 왕이 교회 앞에 와서 예배드렸다니까요. 목사가 왕을 임명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교회 다녀도 되고 이제 안 다녀도 돼요.
핍박이 없어요. 그때부터 중세교회는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교회 다니는 게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이 오고 그러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게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 없습니다.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 드리는 모슬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1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는데 이 모슬렘들은 하루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정시로 기도한다니까요. 공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전부 모슬렘 사원들이 다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24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기도 잘 되어집니까? 아마 잘 안 되어질 거예요. 24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이 모슬렘들은 하루 5번씩 기도한다니까요. 정시 기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경제, 문화, 노벨상 다 쓸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기도에 주역되십시오. 미국을 장악했던 상단체는 매일같이 모여서 후대를 훈련시킵니다. 그들이 실제 명상운동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입니다. 드디어 한국과 세계 모든 학교를 법을 이용해 가지고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요 마음과 정신과 삶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명상을 가지고 지금 파고든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애들 머리 좋게 한다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들도 찬성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부모들도 명상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는지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 머리 좋게 한다 찬성해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시대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빨리 파악해야 돼요. 지금 3단체나 이런 이 모슬렘들은 매일같이 모인다니까요. 우린 주일날 한 번 모이기도 힘들잖아요. 이들이요 영적으로 예민한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다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학도 생겨났습니다. 회관을 지어가지고 매일같이 모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인데 프리메이슨 회관들을 곳곳에다가 만들어놨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냅니다. 마이클 잭슨 같은 인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네피림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완전히 정신병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3단체가 장악해서 만든 이러한 것들이 다 귀신운동입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게 우리 용산에 할로윈데이 때문에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지역이 지금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버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귀신 축제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인데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교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월 30일 되면 할로윈데이에서 온 어린이집을 귀신 문화로 축제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아이들 아무것도 몰라요. 귀신 분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인 줄 알고 그게 즐겨요.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면 충분히 경험합니다. 불신자들 지옥 가서 그보다 더 험한 거 경험한다니까요. 완전히 귀신 문화, 귀신 축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지성인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치인들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 갔을 때 정말로 우리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뭔가 원한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요. 정신이 돌아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는 그냥 총 들고 쏴버린다니까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죽여버려요. 요즘에는 지금 한류가 너무 인기다 보니까요. 전 세계 지금 한국 사람들이 목표입니다. 타켓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응답도 못 받습니다.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발판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았거나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적인 힘, 그게 우선입니다. 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도 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양원사에 갈 때 가서 보니까요, 정신은 말짱해도 몸은 건강해도 다리에 힘이 없다. 요양원 와야 돼요. 요양원 오는 순간에 여러분 운동하지 않고 침대에서 계속 누워있으면 힘이 생길 수 있습니까? 힘이 점점점 더 빠져요. 이제는 내 생명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세계복음하시려면 운동하십시오. 육신이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세계복음하고 내가 전도하려고 해도 내가 몸이 아파버려서 병원 신세해야 되고 침대에 누워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만 있을 뿐이지. 아이고 내가 그때 건강할 때 그때 할걸. 소용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약해져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막 아침으로도 새벽으로도 운동하는 사람들 엄청나요.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해요. 여러분 운동해서 영적 힘 얻어야 돼요. 육신의 힘도 얻어야 돼요. 우선순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애굽에 나와서 절기 3개를 지킵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왔는데 그게 6월절입니다. 나와서 죽는다 그랬어요.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오순절, 내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곡식을 창고에 거둬서 보관했습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응답은 못 받습니다. 6월절은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은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천국 보좌의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받아야 되는 능력이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광야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영적 눈을 못 뜨면 앞으로 전쟁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 눈을 못 뜨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와져 있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겁먹고 미리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지금 싹 다 3단체가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전부 사실화시켜서 완전히 바꿔놔버렸다니까요.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메타버스 시장을 장악해서 완전히 세계를 장악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돈을 떼거지로 모아가지고요. 지금 이 3단체에 다 기부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안 되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귀신하고 성령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니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됩니까? 비교 대상도 안 돼요. 근데 솔직한 말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진짜 붙잡고 싸워야 될 것은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 키울 때도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왜요? 평생 간다니까요. 적당하게 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무슨 심부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불신자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불신자 가정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니까요. 선교사가 파수꾼이 자고 있다. 어떻게 불신자 살립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떻게 불신자 살립니까? 불신자 심부름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불신자 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성전 하나도 제대로 못 짓는데 이 사람들은 작년만 해도 한 해에 60조를 기부했답니다. 60조. 앞으로요, 후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언약 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의 말씀으로 사시라 하고 믿는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 들어요. 실제로 나에게 사시라 안 돼요. 실제로 내가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불신자처럼 보이니까 믿는 척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 안 믿으니까 또 포로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사실상 우리는 불신자에게 포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불신자가 하는 말을 더 믿고 더 순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에게 완전히 포로되어 있다니까요. 이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은 30계에 예수님이 팔릴 것을 예언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됐다가 부활할 것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상중직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힘으로 바벨론 이길 수 있겠느냐? 네 능력으로 바벨론 이길 수 있겠느냐? 아니다.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솔직히 여러분도 말씀은 받지만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요 누가 더 잘 알고 있느냐? 마귀가 잘 알고 노리는 거예요. 아유 자리가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지. 아유 지금 내 직장에서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째서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매일 사단에게 속는 거고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영적 싸움하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사단은 꺾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절대로 여러분이 홍해를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 안 갈라졌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딱 전진할 때 그때서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때까지 여러분을 속여요. 그래서 계속 속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와서 한 선지자가 또 한 명 일어납니다. 요엘 선지자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막 임했습니다.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때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놓치고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러 교회가 안 한다니까요. 일부러 말씀 듣는데 성도들이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요. 율법 다툼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 세계가 율법 가지고 계속 다툼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염려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세 가지 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신경 별로 안 써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엉뚱한 거 붙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안 해요. 반대되는 것만 해요. 참 미안하지요. 무슨 영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속국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후대들이 또 속국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설명하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를 쳐부수고 해방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그게 급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대통령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이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믿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미래를 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순절 날에 응답받는 그 자리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라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문제였던 고린도 교회에 최고 응답받는 제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순절에 대한 계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달라고 늘 기도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실 것이다. 그것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종교인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말이지요. 그 첫 번째가 고린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세상 신이 너희를 미혹해 하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를 계속 혼미케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판단도 안 돼요. 이걸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이 안 돼요. 계속 혼미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완전히 모르도록 혼미케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유해지 운동입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을 모르도록 혼미케 만듭니다. 이게 지금 네피림 타락의 현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지금 프리메이슨 운동인데 이걸 전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이 세상 신 이것이 혼미케 만드는데 어떻게 혼미하게 만듭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문화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장에 우상을 문화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는 지금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20%가 넘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받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근본 승리부터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신, 이 사단을 이기게 할 것이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혼미케 만드는 것, 세상 신, 이 사단, 이걸 이기라고 하는 것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신, 혼미하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의 가문을 흑암으로 몰아가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왜 이걸 안 믿고 미리서 속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영적 흑암부터 꺾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지역에 영적 흑암부터 꺾어버리십시오.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것은 응답 못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 그 사람이, 그 불신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부터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모른다, 응답 못 받습니다. 엄청난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그때부터 계속 보입니다. 두 번째로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근본 치유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걸 모르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 가운데 빠져있다, 그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에 묻혀있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으면요, 세계복음화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아주니까 사단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아, 왜 이 사람이 이 문제 주면 속아? 얼마나 좋아요. 아, 여기에 걸림돌 주면 걸려서 넘어져? 얼마나 좋아요. 사단이 보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빛이 비치니까 흑암은 떠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언약 잡으십시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겁내지 말고 근본 승리부터 하고 근본 치유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알고 기도할 때 창조의 빛이 비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이사야 60장에 영광의 빛이 비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러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비추는 전기불도 빛이지만은 이 빛이 아닙니다. 흑암의 반대말입니다. 이런 근본 치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세상 살리는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약한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다가 오줌을 받아 놓으면 그 요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금을 담아 놓았다, 그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과 상관없이 거기에 뭐가 담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깨어진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보배를 담아 놓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그릇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보화를 담아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담은 그릇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그랬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줘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쌓이지 아니하며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맞아요. 맞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속지 마십시오. 염려 많은 사람들은 늘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처럼 생긴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여러분이 받을 세 가지 응답입니다. 예수의 흔적. 저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늘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니까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비록 어려움 당해서 사방으로 우리싸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핍박이 왔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미리서 겁먹어 버리잖아요. 미리서 염려하잖아요. 그게 속인 거예요. 다 사정 얘기 들어보면 다 맞아요. 맞는데 속인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흑암은 꺾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진짜 확신 갖고 언약 잡을 때 흑암은 꺾인다니까요. 믿는 척하고 있으면 늘 건드려요. 그거 가지고 늘 속아요. 언젠가 그런 예화 들었죠. 시골에서 여자아이들 고무줄 하면요, 그 말썽꾸러기 남자아이들이 가서 가위로 고무줄 자른다니까요. 막 여자아이들이 막 울고 불고 하면 더 재밌어가지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근데 잘라도 상관없이 딱 묶어가지고 또 놀아요. 또 자르고 가면 또 묶어가지고 또 놀아요. 몇 번 하다가 아유 재미없네?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볼 때 이거 건드리면 또 속고 또 넘어지고 늘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야, 얘는 이거 조금만 주면 넘어져. 재밌어 한다니까요. 진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사 사람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이 사방으로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1000번째 예물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쌓여져서 성전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 성전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받고 또 혼자 개인이 이 은혜를 받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성전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내 관심이 영혼 살리는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데 관심이 있고 그 일에 내 삶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축복된 인생이고 응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훌륭한 일, 대단한 일, 그것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다라고 하면 그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옳으냐 틀리냐 이걸 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건 세상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옳고 그르냐를 말하니까 서로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과거는 끝나는 것입니다. 개인 인생사를 보면 영접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었다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 전에 땅에 있었던 소중하고
귀중하게 붙잡았던 것, 사실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우리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 뭘 자랑할 것입니까? 이거 나는 세상 사는 동안 돈 엄청 벌었습니다. 천국에서 돈 자랑할 거예요? 나는 세상 살면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천국 가서 성공한 거 자랑합니까? 나는 말이죠, 세상 살면서 참 대단한 인생이었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대단한 거 자랑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천국에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완전히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심판에 의지 아니하고 참 생명 얻은 이 축복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마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 그랬습니다. 우린 질그릇 같은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분도 어떤 방법도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저주에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른다니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줄 수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방법도 천국의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보배 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왜 성도가 존귀합니까? 왜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가치 없는 생각, 가치 없는 말, 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나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나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지. 그렇다면 나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 일이 뭘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이 막 기뻐하고 행복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다 낡아져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우리 젊었을 때는 다 멋있고 예뻤잖아요. 지금도 예쁘고 멋있는데, 근데 그때 젊었을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 보면 다 낡았다니까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내 영적 상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싶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고 이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세상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정해지고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지고 거만해지고 심지어 무서워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누구에게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누굴 피해야 될지도 모른다니까요. 누굴 공격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싶고 손님 대접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마음에 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살아야지 내 후대를 키워야지 이 일을 위해서 지속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과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서 이제는 플랫폼 만드십시오. 진짜 것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영적 서밋이 되어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플랫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빛을 망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빛을 보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데 드디어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압니다. 그게 안테나입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알게 되면 그때 말하면 됩니다. 그때 증거하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알아도 실제 복음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불신자처럼 고생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노예로 가서 고생해요. 그러면 그때 조금 은혜 받고 또 돌아와요. 또다시 놓쳐갖고 포로 가서 또 고생합니다. 또 돌아와요. 또 놓쳐가지고 속국되어 가서 또 고생합니다. 문제는 후대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찾아내십시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영적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가진 보화 담은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세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동안에 놓쳤던 모든 것들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